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설날을 다 지나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어떻게 이 기간 동안 잘 쉬셨는지, 또 아마 지금 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시골 못 내려간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기쁨과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 마음을 들여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할렐루야. 우리 창밖에 앞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출두할 때가 이르러 심판을 이어졌네. 출두하는 군 대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시작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어제를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소식.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시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가만한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헤이! 우리 손머리로 박수!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우리 자유케 하신 주님 앞에 원, 투, 쓰리, 뛰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또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함 없으시며 우리 모든 엉누림과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갑니다. 우리 오늘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우리 덮으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는 변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만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와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틴즈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고 또 말씀 듣겠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2부 순서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우리 종실운수 2편이 방송됩니다. 또 새로운 게스트를 모시고 또 함께 종실운수 촬영이 됐는데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10시에 꼭 시간 맞춰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소식 또 틴즈를 섬기다가 군대로 입대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잠깐 인사하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고 파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여러분이 저 잘 아시는 우리 기타리스트 임동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 잠깐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또 틴즈 공동체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9년도 8월에 처음 와서 정말 같이 찬양하며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지만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리울 것 같고 부대에서 유튜브로
주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여기 앞에 서시고 네, 참 아쉬운 거는 여러분이 같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파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예배하고 파송하게 돼서 참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 계신 장소에서 또 마음을 다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올 줄 몰랐네요. 네, 그만큼은 틴즈를 좋아했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눈물이 또 앞을 가리는 우리 동철 쌤이신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동철 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동철 선생님이 때가 되어서 또 주님이 부르셔서 또 나라의 부르심으로 또 군대로 나아갑니다. 또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걸음이고 또 지나가야 하는 걸음인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잘 이겨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군대에서 좋은 사람들, 좋은 선임, 또 좋은 후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시간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동철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 팀즈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팀즈의 시간이 참 행복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또 이 시간을 기억하며 힘을 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주 앞에 서나가는 우리 동철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뭔가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용사로 훈련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는 동철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의 축복들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선임들, 좋은 후임들,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셔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철쌤을 우리 함께 만나게 하셨다가 예배하게 하셨다가 또 때가 되어 군대로 파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시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는 동철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모든 훈련의 시간들 군대의 모든 기간들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후임들 또 좋은 선임 만나게 하셔서 군생활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주님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 걸음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돌아올 때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 휴가 나오면 또 같이 예배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김현준 전도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을 한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게임을 아시나요?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냐면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순례가 안경을 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그럼 순례가 안경을 쓴 물어보면은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안경 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안경 낀 이웃들은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야 돼.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저요? 아니요. 자, 그다음에 어떤 이웃?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겸손한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언어 마음 자리 바꿨어. 흔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임이죠. 이 게임의 규칙은 매우 단순합니다. 한 순례가 한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네라고 대답하면 규칙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양 옆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바꾸거나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은 어떠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답으로 나는 안경을 낀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경을 낀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아주 활발하고 재미있고 서로의 특징과 모습을 잘 관찰하고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했었죠.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분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이스라엘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인기를 모두 가져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율법,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을 자꾸 예수님은 깨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매우 정확하게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율법학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중동의 전통 문화에 따르면 선생님은 앉아있고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일어나서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보면요, 율법학자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긴 했는데 그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 같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같았으나 그 속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고 율법을 잘 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한마디로 도장 깨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의 대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뭐뭐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혹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게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분 중에 설명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캐릭터별로 특징과 기술과 능력치를 설명해 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그룹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름을 외우는 건 기본이고요. 그들의 생년월일이며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노래도 잘 부르겠죠? 평생 율법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해온 이 율법학자도 딱 정답을 제시합니다. 구약의 중요한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딩동댕 정답!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그대로 행하라. 이것을 행해라.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 너 정말 잘한다. 이제 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려고 했던 이 율법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창피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딩동댕 정답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역시 율법학자는 다르구나.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뒤에 짧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율법학자가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학자는 그 말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건가? 입만 살아있는 건가? 율법학자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체면이 구겨진 이 율법학자는 다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학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큰일 났다.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들통났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덮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한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이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나요? 이웃사촌? 옆집?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죠. 뉴스에 보면은 옆집에 어떤 분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며칠 지난 후에야 이제 발견되는 뭐 그런 무서운 뉴스들도 가끔가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누가 이웃이냐에 대한 논쟁이 사실 핫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끼리,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끼리,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끼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사람끼리,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끼리 하나님의 말씀인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없이 그렇게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요? 라고 하는 그 질문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기도는 했고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간다는 핵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면요, 쉽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을 혹시 책으로 배우신 분이 계시나요? 자전거는 그냥 타는 거예요.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요, 다리가 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수영도 우리가 책을 알아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그냥 들어가서 어프 하면서 물에서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공부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까? 물론 고민을 하겠죠. 그렇지만 것만 고민한다고 공부 잘하고 성적이 오를까요? 아마 책상 정리만 하다가 시간이 지날지도 모릅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지 늘어가는 것이 공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기도에 대한 책은 참 많이 있고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책은 참 많이 있고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면 또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큐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고요, 큐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큐티방에서 길게는 아니지만 여전히 짧게라도 매일매일 올리는 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이 지식이 늘어나면 이 율법학자처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학자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잘 아는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참고로 실제 법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울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지방엔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요. 북쪽에 있던 갈릴리는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도인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그런 위치한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수도였고 성전이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진 이 여리고는 옛날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봤을 법한 이야기,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곳이 재건이 된 후에 무역로의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도 무역이 들어가곤 했었죠.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상인들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에게 당합니다.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입고 있던 옷도 뺏기고요. 거기다가 많이 맞아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지고 버려집니다. 그때 그 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한꺼번에 다니지 흩어져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왕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더운 열로 탈수가 되거나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때마침, 영어로는 by cha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운이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며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사장 말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냐고, 어떻게 이것을 그냥 지나가냐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름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3세판이죠.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레위인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엔 일반 유대인이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건데 유대인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 도대체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 사마리아인이 등장한 것이 이슈가 되었을까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혼혈족들이 태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혼혈족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성전을 회복할 때,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방해를 엄청 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앙금이 생기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싫어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하면은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이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배나무가 많아서 배나무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태원이라고 불렸다고도 하지만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을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때는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일본 왜군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서울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태원 황학골이라는 곳에 비구니, 즉 여자 승려들이 있는 운종사라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왜군들이 점령하면서 비구니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절을 떠납니다. 그 후에 이 비구니들이 낳은 아이들이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아이들을 이제 낳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 이태원, 다르리에다가 태어날 때 해서 다른 이들이 태어난 동네라라고 하면서 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멸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해서 긍휼은 영어에서 compassion이라고 하죠. 함께 come 그리고 passion, 고통스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짐승, 당나귀겠죠. 그 당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정성껏 보살핍니다. 아마 유대인의 마을로 돌아갔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진 사람을 밤새 돌보고 다음날 자신이 가는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은화 2개, 어떤 번역에는 2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주고 떠납니다. 1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값어치였기 때문에 2 데나리온이라는 돈은 2주 이상 그 환자가 머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한 이 강도당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대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강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안에 있던 영생과 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비교와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걱정으로 얼룩졌고 그리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형체도 용모도 뛰어난 분은 아니셨고 그런데도 그리고 또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미워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선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선한 예수님께서는 길바닥에 버려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함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를 치료하고 싸매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대가를 치르며 증명하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목숨을 걸고 이 쓰러진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주고 하룻밤 사이 돌봐준 것처럼 그 이후에 2 데나리온이라는 값을 치르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오셨습니다. 감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죠.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한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7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여러분 혹시 400년 전에 살았던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그린 참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중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요? 크리스천은 그냥 나이스한 사람들,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끼리끼리 나의 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런 율법학자들이 아닙니다. 개똥을 밟지 않고는, 자신을 더럽힐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선행은 선행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내어주는 겁니다. 감수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희생 없이 참여하는 어떤 일도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취미 활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요? 누구를 도울까요? 라고 질문하지 말고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소외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홀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왕따를 당하거나 학폭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희생하기가 무섭습니까?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라면 크게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친절과 작은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또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개똥을 밟고 자신을 더럽혀서라도 선행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웃 사랑 한다는 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이번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위험을 감수하시고 목숨까지 감수하신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오직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항상 고백을 했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했지만 내가 하나님 이웃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 사랑하지 못했고요.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친구들, 기도를 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주변에 기도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그 사람들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형제들과 우리 자매와 하나님 우리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같지 않은 그런 거룩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였지만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걸어왔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이 누군지 또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참 불가능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전해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선한 이웃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틴즈 친구들 위해, 모든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부 순서는 정실운수 2편입니다. 여러분 출발합시다. 출발! 우! 자, 우리 손님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실운수입니다. 네, 거기 정실운수죠? 네, 맞습니다. 네, 저 여기 마포세무서, 네, 네네. 마포세무서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네네네. 네, 픽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잘 출발. 출발. 어디 계실까요? 두 번째 손님이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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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 손님한테 오네. 택시인데 사람이 많네요. 설정 공개.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저는 장안동 사무실로. 네. 장안동 사무실이요? 네. 자, 바로 모시겠습니다. 장안동 사무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무실이에요? 옷을 디자인해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브랜드 이름이 니시 프레스. 네, 니시프레스 깨알피에 들어가는 혹시 뜻이 뭔가요? 니시는 발음으로 했었을 때 여호와 니시 그 발음을 따왔기도 한데 스펠링 같은 경우에는 NIISSI로 라틴이식 파석을 내서 알파벳들을 따와가지고 니시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프레스라는 단어를 접목시켜서 하나의 브랜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니씨가 그런 낯섦진 파서블을 줄인 말이었구나. 저는 지금까지 그냥 니시의 니시, 여호와 니시 그것만 네, 알고 여호와 있었거든요. 니씨의 니씨로만 알고 있었지. 네. 그 스펠링 하나하나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서는 뭐 진짜 불가능은 없다 이런 얘기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처음에 지었을 때 그 내용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의미의 얘기 그렇구나. 들었습니다. 입고 계시죠? 니씨. 사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속에 입고 있거든요. 네. 일부러 입고 온 건 아닌데. 어떻게 맞았네요? 오늘 탈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겉옷을 입었을 때 속옷도 니씨를 입어요. 야. 속옷을 언제 냈더라 브랜드가? 아니, 반팔. 안에. 오해. 이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받쳐 입는. 대표님도 모르시는 속옷을 언제 냈지? 이게 속에 입는 옷, 속옷이 아니고 안에 입은 옷, 반팔. 언제부터 이제 얼마나 동안 이렇게 해오신 건가요? 저는 이제 이 브랜드를 만든 지 1년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저도 지금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디자이너의 길을 꿈꾼 건 언제부터셨어요? 저는 7살 때부터 미술을 했는데 네. 7살 때부터요? 네,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학원 워낙 손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했고 저 꾸미고 옷 예쁘게 입는 거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뭐 전공을 선택할 때에 의상 디자이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술을 한다고 다 디자이너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는 뭐 고등학교 때 뭐 아예 디자인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순수 미술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더 생산성 있고 좀 상업적인 디자인을 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으셨던 거죠? 돈도 돈이고 꼭 그 기준이 돈만은 아니잖아요. 확실한가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이 전도사님 가빠지셨네요. 아주 아침에? 전쟁 같은 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그림 그리거나 뭐 만들거나 이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되게 그 만족도도 높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옷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옷 디자인 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도 뭐 이쪽 일을 한 지는 어느 정도 됐긴 했지만 개인 브랜드를 만든 지는 얼마 안 돼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어렵기는 한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어쨌든 크리스찬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좀 세상의 것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름답게 승화시키고. 네 만들어내는 거 그 과정이 제일 왜 그렇게 보세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이런 거 질문이 없었어요.
굉장히 포장을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게 나죠, 그렇죠? 택시 없나? 택시. 여기 고속도로라 택시를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떻게 팀즈 교사를 하게 됐는지 그게 민수 씨한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궁금하다. 팀즈 교사 하신 지 얼마 됐고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전 횟수로는 올해 3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년을 같이 보낸 거네? 네. 저희 같이 한 거예요. 맞아요. 일단 저의 중학교 때 이야기부터 하자면 중학교 때 이야기로 나오군요. 역사를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청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죠. 네네. 역시 남다릅니다. 역시. 저 편집해야 되는데 혹시 획약된 얘기를 해주실 거죠? 근데 좀 긴데 어떻게? 아, 저는 원래 중고등부 예배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는 거를 좋아했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을 제일 우선순위 하면서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그렇죠 뭐. 네. 네, 그래서 조금 방황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방황이요? 남처럼 얘기해. 근데 신기하게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고 항상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주일 대예배에는 자주 참석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었어요. 제 PPT 화면에 예수님이 손에 못이 박히신 그 화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날은 뭔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손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해왔고 뭐 제일 좋아했고 그리고 뭐 잘하기도 했고 뭐 그런 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이 멀쩡한 손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나는 모든 것이 다 멀쩡하고 받은 것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손과 이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그게 몇 살 때라고요? 고1 때요. 고1 때? 네.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방황하다가 고1 때 이제 주일 예배 때 성찬식 때 갑자기 중2병을 심하게 겪으신 후에 네. 약간 개가천선을 조금 발음이 개가 천선을 했다. 제가 사자성어 문제 약하거든요. 억양이 살짝 개가. 죄송합니다. 근데 개가천선은 진짜 완전 생망란이었다가 갑자기 새 사람이 된 뭐 그 정도의 그런 탈바꿈에서 보통 쓰는 말 그런 아니에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휘가 약간 딸려가지고.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주님만이 아시죠? 네, 많이 보고 있네요. 네. 우리는 모르고 주님이 네, 알죠. 주님이 그렇죠. 아시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 하던 공부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리던 그림도 다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났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보통은 이제 그 나이 때에 그렇게 이제 방황을 하다가 보통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뭐 잘 믿는 친구의 영향이라든지 뭐 교회 선생님의 영향이거나 전도사님의 영향 어떤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어떤 뭐 자신의 지난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이제 뭐 그런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성찬식 때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걸 보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던 것처럼 진짜 그냥 저를 직접적으로 이건 거의 계시처럼 만나주신 그렇네요, 거니까 진짜. 전 이게 너무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누가 아무리 막 뭐 해! 라고 해도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지. 그러네요. 와. 당시에는 뭔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잘 몰랐었는데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만져주셨던 게 너무 느껴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우. 자, 종실 운수에. 다 같이 리액션 할까요? 하나, 둘, 셋. 와우. 나 정신운수 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정신운수로 오세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나고 난 후의 삶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이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중고등부 사역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만 경험했던 거를 나누고 싶고 본인만 그렇죠. 겪기 싫고 나누고 싶고 또 네. 저도 사실 비슷해요, 민수쌤이랑. 저도 청소년 때 그 경험과 은혜 때문에 저도 청소년에 대한 마음이 또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맞아요. 저도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맞아요. 그래서 청소년부 계속 세웠거든요. 다 따라쟁이 아니야? 나는 왜 그러지? 저는 뭐 딱히 그런 계기가 없어. 틴즈를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냥 아무 뭐 어떤 계기는 없었고 20살 되자마자 중등부 교사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중고등학생들 교사만 계속 섬겨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거의 15년 가까이 청소년 교사로만 섬겨왔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쭉 하게 된 계기는 있죠. 그거는 제가 게스트로 오게 되면 이야기 보따리를 알겠습니다. 풀어보는 걸로. 집이 궁금하시면 요청하세요, 여러분. 네. 계속 지켜봐 주세요. 택시 시즌2를 기대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민수쌤이 청소년 캠프 이런 사역을 또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캠프 사역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지 좀 됐고 작년부터 이제 못 갔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 캠프에서 먼저 그거를 접하고 그 후에 이제 드림틴즈 교사로 오게 되었거든요.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저는 임건학 전도사님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이제 오빠 동생 사이예요. 저 청년 빌더스의 임건학 네, 전사님이요? 맞아요. 리액션 할까요? 하나, 둘, 셋. 와우. 김도사님이 대학생 때 네. 이제 학교 동기 전도사님이 주최하는 캠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갈 사람 해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보통 캠프인 줄 알고 네네. 저 캠프 갈래요 해가지고 따라 신청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캠프가 전국 미자립교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인 거예요. 놀러 가는 캠프인 줄 알았는데. 네. 오. 저기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캠프인데 교사로 이제 갈 교사로? 사람 그걸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한 건데. 네, 전 뭣도 모르고 그냥 캠프다! 네, 그래서 올라가자. 캠프 갈래요 하고 갔는데 이제 무슨 캠프인지만 안 네. 이런 방법도 있군요. 그냥 포스터 한 장만 띄고 올리길래 가고 싶다 해가지고 왔는데 열심히 먹고 놀고 하는 캠프인 줄 알았죠. 보통 작은 교회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여러 교회들을 연합해서 수련회를 여는 그런 선교 단체였었어요. 제가 갔는데 너무 부족한 교사지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제 밑으로 아이들이 10명이 따라붙은 10 명이요? 거예요. 네, 교사, 길민수, 학생 누구누구누구누구 갑자기 그렇게 아이들을 엄청난 떠안게 된 거예요. 저는 전혀 교사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같이 해보자 막 이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저는 진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재정이 뚝하지 못한 캠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뭐 투덜거리는 거 없이 다 너무 감사하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모습들 개인적으로 뭐 각자의 상처들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정말 다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런 모습들도 너무 은혜로웠었고 아이들이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지고 하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 후로 제가 캠프에 여러 번 더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았었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도 되냐고 어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오, 이렇게까지. 이 택시를 탈 줄 어떻게 아시나요? 그러게요. 만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술술 부르네. 갑자기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왠지 나 이거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해도 그러니까 되냐. 이런 얘기할 순간이 오면 네. 해도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다고 자기네 사진까지도 막 갖다 써도 된다고.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은 이제 한 교회에서 되게 말 안 듣는 개구쟁이 고등학생 남자애들 한 7명 정도가 단체로 왔었어요. 걔네가 캠프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애들이 캠프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캠프에서 진행하는 재밌는 프로그램들은 열심히 하다가 네네. 설교가 시작되면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예배 시작함과 동시에 아무리 나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나가서 밖에서 하는 행동들은 네. 착한 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함께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다 했었는데 그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는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얘네들도 되게 이제 마지막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아이들이 캠프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나서 담당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애들이 캠프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기네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단체로 머리를 반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남자애들, 그 고등학교 막 머리에 반성하지 못한 굉장히 친구들이 민감할 때인데 막 길어요. 그냥 반삭을 하고 네.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잘 듣고 주기도문도 따라하고 그래도 혼자는 못하는데 네.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네. 애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네. PC방에서 네. 뒷모습들이 다 두피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엄청 반질반질하게 깎아놓은 반성머리를 하고 그러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걔네들이 그럴 애들이 아닌데 걔네들이랑은 지금도 계속 되게 재밌게 연락하고. 혹시 그 사진 공개 가능하십니까? 얘들아 아이들의 가능하니? 만약에 찾았으면은 지금 여기 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자리에 여기 딱 떠 있겠지?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멋있는 남자가 되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반삭했습니다. 우와. 네. 지금쯤 성인이 됐겠네요. 네, 지금 20살 돼가지고 이제 올 6월에 이제 군대 갔다고 연락 아이고. 왔어요. 6월에 이때 아니 근데 어쨌든 틴즈에서 그러면 지금 온라인 상황 빼고 오프라인 상황에서 1년 정도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뭐 중등부 교사는 캠프에서만 경험한 거지 따로 이제 교육 부서에서 맞서본 적은 없는 거죠. 네,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캠프가 이제 처음이었었고 캠프는 여름이랑 겨울이랑 그렇게 1년에 2번밖에 안 해서 좀 더 매주 뭔가 아이들이랑 더 가까워지면서 하고 싶다 들어서 틴즈 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1년 경험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진짜 20살 때부터 다양한 교회를 경험했는데 뭐 어떤 의미인지는 듣는 사람은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틴즈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독특하다. 여기 아이들은 건강하다라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건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을 받았거든요. 말 그대로 영광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앞전에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젊은 선생님들이라던가 옆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고 그래서 좀 더 친구처럼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의 언니 오빠? 네, 언니 오빠들이 없어서 그치, 많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게 많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드림틴즈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뭐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저 나이 차이 많이 안 나죠. 네, 네, 영양쌤 많이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영남 삼촌. 그래서 진짜 막 언제든지 편하게 진짜 뭐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모습들 너무 좋았고 되게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궁금함이 또 있는데 넷시프레스 다음 신상은 어떤 건가요? 봄이요. 봄이요? 네, 봄. 봄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봄과 이제 관련된 이번에 나오는 거. 아, 봄과 관련된 상품인가요, 그럼? 네네네. 그럼 긴팔티? 네, 얇은 뭐 긴팔티? 긴팔티도 있고 뭐 자켓류도 있고. 아, 자켓류도? 유. 고객님 이제 목적지가 600m 앞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틴즈 아이들에게 남기실 말이 있으면.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였어요. 였어요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 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당장의 상황이 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겪을지라도 다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잠깐만 이거 여러분 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저를 항상 사랑해주고 계셨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안녕!
막 끄집어내. 어머니 나와라. 자, 가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조심히 가세요. 네. 화이팅. 수고했어요. 조심히 가세요.